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말씀을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육체의 연단은 필요 없다 했습니까? 필요 있다 했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필요합니다. 여기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운동하셔야 합니다. 말씀만 열심히 본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신선한 공기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신앙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할 때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새벽 6시가 되기 전부터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며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마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사의 유익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약간의 유익과 범사의 유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저 그런 대로 물 흐르듯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훈련하며 신앙의 자라남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춘천은하수교회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관심. 그런데 그 관심이 왜 중요한가? 그 관심은 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지금 온통 모든 생각이 다 설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설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길거리 갈 때도 앉아있을 때도. 제가 지난주에 안수식을 참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후배들을 만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후배들이 잠시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후배들이 와서 도대체 선배는 앉기만 하면 설교 준비하냐?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 관심과 습관이 생각이 곧 뭐로 나오냐면 그 사람의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로. 그래서 드라마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 있는 것입니다. 만났다 하면 땅 이야기하는 사람은 관심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부동산. 그럼 뉴스를 봐도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땅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결국 사람의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반복됨으로 습관이 되며 그 습관은 결국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뜨거운 기사 한 장면을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의 20대 청년들이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의 많은 청년들의 지금 유행이 뭔지 아세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유행입니다. 코로나 시점으로 삶의 패턴이 변해가고 내 삶의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눈을 떠서 그들은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그들이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세상에서 무슨 뉴스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밤문화를 청산하시고 새벽에 깨어나는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품성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 그것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관심입니다. 관심.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노란 글씨 볼까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 무엇에든지 잠대고 무엇에든지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뭐하고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것이 팔복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토록 새벽마다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팔복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의 삶의 올바른 신앙과는 팔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신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아니면 말고가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본 바를 뭐하라? 듣고 본 바를 행동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우리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오늘 이 예배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살핀 것은 하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제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께 새벽에 보내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시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같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성진 선생님한테는 제가 안 보냅니다. 예배에 직접 참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훈련들을 반복함으로 신앙이 자라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빈이 너무 환영해요. 그리고 우리 어진양 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은하수교회 하늘 가족들과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의 주된 목적은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림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참석하고 예배를 훈련하며 안식일마다 우리가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재림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이 발전되고 돈이 신앙보다 중요한 위치가 놓여지며 재림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소용돌이와 소문 속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믿음 상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약한 것입니다. 아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은 김주일 집사님이 10년여의 시간을 다녀서도 처음 듣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은혜 중심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설교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듣기 편하고 감동적이며 감정을 터치하는 말씀들에 집중했던 시대가 지난 20년의 설교 단상이었습니다.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올바른 것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보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며 함께하는 것이 은혜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신앙관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1년부터 다시 한번 기둥을 바로 세우고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신앙의 기초공사를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40년 신앙을 했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뭐하고 넘어가라 그랬죠? 두들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이 건축물 속에 우리는 그 두 번째 기둥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세상의 뉴스에 밀려다니고 쉽게 요동합니다. 제가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몇 통의 카톡들이 와 있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유튜브를 보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백신이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보이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며 여유가 없고 안식이 사라집니다. 뭐가 없으면,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며 범사의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손에 들고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기 위해 전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진리교회는 무엇을 기다리는 교회예요? 무엇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가난한 마음과 죄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 갈 백성은 목이 굳은 사람이 아니라 목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아픔을 하늘에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가장 반복되는 강조되는 내용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신, 시작. 택하신 자들도 뭐하겠다? 미혹하겠다. 근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서 미혹한다라고 하는 교회의 용어가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성경에서도 이 이단에 대해서 몇 번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이단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혼란의 종말 시대의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뭐를 통해 분별해야 합니까? 뭐를 통해? 성경을 통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한국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 이야기하지만 왜 이단인지 모르고 이단이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색깔론에 빠져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개신교회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다 보면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밝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단에 있냐는 것입니다.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마디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전혀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를 수십 년 해도 듣는 풍월과 이미지만을 가지고 그냥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모르는데 성도들 중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길인지를 우리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 성경으로 돌아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한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설교는 재림교회가 왜 탄생했고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어느 방향과 성경과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교회나 개신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올바른 진리를 찾기 위해 갈급한 심령의 분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으로 하는 자?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으로 이단이 어떤 교회인지를 분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교회도 이단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을 성경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나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8가지의 내용을 좀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동금지, 지금부터는 다른 일을 잠시 내려놓고 집중해서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This of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정식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는 오리지널 신입니다. 인간의 원죄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원죄가 달라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임을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하나님의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Canon of Scripture입니다. 이것은 성경 외에 다른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임을 인정하며 최고의 권위가 어디에 있음을? 성경에 있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트리니티입니다. 이것은 성삼위일체의 성경의 교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교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이게 뭔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안식일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안식일은 재밌고 즐겁고 웃을 수 있는 말씀도 있겠지만, 신앙의 기둥교리를 바로 세우고,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조림교회가 탄생했으며 이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교회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진리의 교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리저렉션입니다. 이것은 부활 신앙인데, 부활을 인정하느냐? 우리가 이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2주에 걸쳐 배울 것입니다. 영혼 멸절설.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TV를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고, 갑자기 사람 몸이 체인지 돼가지고 생각이 남자인데 여자처럼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의 드라마와 영화를 가득 채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신술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혼란스럽게 빠뜨릴 것입니다. TV를 켜보세요. 모든 드라마와 영화가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며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으면 바로 어디 간다고 가르칩니까? 그 내용이 왜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다음 주부터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카네이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New Creation. 지구는 재창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이 근본을, 이 진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어제 저녁에 살핀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에스칼로토로즈입니다. 이것은 바로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을 끝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재림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마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이 내용을 다니엘 계시록과 함께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일단 교회만 왔다 하면 침례부터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줬다 하면 그 침례 받은 자를 아무도 케어를 하지 않아요. 알아서 신앙을 자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형적인 자라남이 있어서 어른아이처럼 신앙은 20년을 했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왜 출석하고
왜 11조 생활을 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분으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그게 중요하냐?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이것은 사실 예전 90년대에 개신교에서 가장 강조했던 은혜 복음입니다. 번영 복음, 치유 복음.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가 전진하는 길은 올바른 신앙적 교육관과 기둥교리를 바로 세울 때부터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조금 어렵죠?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저도 준비하면서 참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한 주 한 주 배워가며 영적인 자라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단이란 말이 등장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이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저 사람 이단이니까 잡아 뭐하자?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 왜 이단인지를 분별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이단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이단에 치우친 사람을 어떻게 내가 데리고 올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무엇을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단 중에 절대적인 이단과 상대적 이단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절대적인 이단은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성경의 진리나 원칙과는 다른 교리나 신조를 가르치고 믿는 사람이나 집단을 절대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상대적 이단은 자신이 스스로 확신하는 신조나 누가 확신하는 자신입니다. 기준이 누구예요? 자신입니다. 다르게 믿는 집단이나 개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절대적 이단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지만 상대적 이론의 기준은 다수와 세력에 끼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변질과 변천의 역사를 좀 살피겠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광야교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말씀대로 걸어가는 백성들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형식화가 돼서 탄생한 교회가 유대교입니다. 이 유대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해버렸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죽인 이후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 양육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인원이 12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의 숫자가 400만 명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4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대로 따라 걸었던 백성들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초기 교회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이단이었어요. 무슨 이단? 상대적 이단. 우리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성경과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납니다. 근데 이 초기 교회도 시대가 흐르며 다시 한번 교회 안에 부패와 타락과 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교화가 시작되며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돈을 주고 죄를 용서했습니다. 면죄부죠.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돈을 많이 내면 다시 천당으로 온다간다는 여록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잘못된 교리 가운데 1517년 진리위에 굳게 선 마틴 루터와 개혁자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그 전 교회를 구교라고 불렀기 때문에 새롭게 탄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누구에게 이단이라고 했는가? 가톨릭 교회 시대에는 개혁자들과 개신교를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개신교회가 다시 시간이 흘러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처럼 남은 자손을 부르셨습니다.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은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과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누구에게 이단이라고 할까요? 개신교회가 천주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이단시하며 육체적 핍박과 정신적 고난을 허락하는 것을 짐승의 표 환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지배하는 다수가 정통교회였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단 취급을 받는 무리 중에 이단도 있었고 참 그리스도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다수가 이단인 경우가 더 많았고 대체적으로 이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마지막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을 분별하려면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요? 진리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목사님께 의존하지 마십시오. 다 교회에 맡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성경을 보는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진리의 백성들은 성경을 마음에 품고 전진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은하수 교회에 제가 왜 매일 어린이 설교를 녹화하시는 줄 압니까? 매일매일 2분씩이라도 성경 말씀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교회 사람들이 다 듣는데 춘천 은하수 교회 사람이 안 듣는다. 이것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날 끊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열심히 들으십시오. 가능하면 현장에서 들으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진리를 제대로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이 성령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가지셔야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깨달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잠언 4장 18절 19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이 말은 쉬운 성경에 점점 빛난다라는 말입니다. 한낮에 광명에 이르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길을 점점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밝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춘천 은하수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작다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대되어 있는 교회, 한국 재림교회 재림 성도수가 16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의 이 재림 성도의 수는 5천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의 인원수와 맞먹는 수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를 세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재림교회는 성경이 신앙과 행실의 무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충실한 기독교 단체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옥스퍼드 기독교 사전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하는 서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종교 사전에는 비록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정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는 재림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아멘? 아멘입니다. 미국의 개신교회 1187개의 기독교회를 미국의 개신교회 협회에서 교단별로 분류하여 정통 기독교와 기타 기독교와 유사 기독교를 구분했습니다. 주요 정통 기독교가 29개, 기타 정통 기독교를 1158개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유사 기독교는 몰몬교와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이라고 분별하는 교회를 외국 유사 기독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이 기독교 교단 중에 어디에 소속되는가? 바로 정통 기독교 29개의 교단에 들어간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왜 비록 이 한국에서만 그토록 손가락질하며 이단 하는지를 제가 사실 2주 전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처음 듣는 것처럼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제가 울릉도 사건과 여러 협회와 활동 상황들을 설명하며 왜 그런 역사가 시작됐는지를 설명했고 2006년도에 그 결정적인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럼 왜 미국에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정통교회라고 인정했는가? 세계적인 종교학자 월터 마틴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무려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펴냈는데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관한 진실이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기독교 협회의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종파의 기독교의 학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들과 함께 연구해 발표해서 얼마나 권위 있는 책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연구한 결과 마틴과 나는 재림교회가 반기독교적인 이단 종파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단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노란색 글씨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완전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기독교 변증학자가 세운 이 교단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개신교회의 많은 학자들도 이 설립된 이 내용들을 통해 모든 내용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리 그레함 복음전도협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내용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완전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국 성서공회 가장 유수하고 성경을 편찬하며 가장 권위 있는 영국 성서공회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들이 교회의 신조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의 위격에 관하여 어떤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연유에서 영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교인들을 그들이 식생활법 등에 관한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2006년도에 이 신문 기사가 난 겁니다.
이 신문 기사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신문에 광고료를 주고 낸 것이 아니라 모든 평가단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수년간 연구해서 발표한 근거로 이것을 발표한 겁니다. 이 신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건실한 기독교 교단이다. 기독교와 관련된 공기관들이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하고 있다.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 절차는 단 2회 만에 총회를 통해 장로교회에서 그냥 발표해버렸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재림교회의 정통성은 이미 오래전에 연구되었던 발표되었다. 본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는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한다. 이게 발표가 난 다음에 개신교회가 뒤집힌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21일 이 신문기사가 2016년 3월 31일에 발표됐거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예장통합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냅니다. 예장통합 특이사항 2단 해제 공고요청 대상. 그러니까 더 이상 2단이 아니다라고 발표하려고 이제 발표 내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 7개의 교단을 발표했습니다. 김기동, 고박윤식, 변승우, 안티콥, 이명법, 김풍일.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재림교, 안식교회를 뭐라고? 더 이상 2단이라고 하지 맙시다라고 했더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이 재림교회를 다시 2단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적으로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예잔통합, 2단 해제, 취소, 22일 발표. 무슨 말이에요? 다 빼버렸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다 뭐로 바꾼 거예요? 2단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 통합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2단인 이유를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다시 재발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과 안식교회 출발. 우리가 이걸 2주 전에 1시간 동안 배운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엘렌 G 화이트입니다. 많은 장로교회 목사님들과 개신교회 성도들은 재림교회가 엘렌 G 화이트이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라고 알고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제가 명명백백히 재림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들을 설교하고 이 내용들을 꼭 전해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린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하며 이 선악의 싸움 4차 대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공부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용은 사탄 마귀입니다. 화가 났대요. 여자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왜 화가 났는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싫은 것입니다. 왜 싫은가? 그들이 가진 두 가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 남은 자손의 신원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신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엘렌 G 화이트과 함께 이 두 번째 나온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말씀의 빛을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전달자였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안돼 경배하면 안돼. 왜 경배하면 안 된대요?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경배를 누구에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의 영이다라고 있습니다. 이 연결되는 구절이 계시록 22장 8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가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지금 사실은 계시록 19장과 계시록 22장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똑같이 반복한 구절이에요. 그럼 그 이어지는 그 구절도 이 위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겠죠. 보겠습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누구와 선지자들과 또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예수의 증거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됐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재림교회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감리교회 신학자 헤르만 스프렛맨은 요한계시록 22장 9절의 형제들이란 일반적인 신자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개신교회에도 깨어있는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교단이나 교파가 인정하는 교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감동받을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이 말씀을 알고 깨달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계시록 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증언했다. 그럼 예수의 증거는 곧 뭐예요? 예수의 증거는 곧 뭡니까? 자기가 본 것입니다. 정리됐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들과 읽는 자와 뭐하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자, 그럼 정리합시다. 이 예언은 듣는 자와 보는 자와 지키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남은 교회입니다. 정리되십니까? 예수의 증거는 예언이라고 소개했고 그 예언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뭐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남은 자손입니다. 용이 분노한 이유는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싫어합니다. 흔들려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변질돼야 되는데 끝까지 뭐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전진하는 백성들이 싫어서 일으키는 전쟁이 마지막 짐승의 환란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었는데요. 이 월턴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진실이라고 하는 책에 엘렌 G 화이트도 기록해 놨습니다. 왜요? 이 내용이 언제나 문제가 됐고 많은 개신교회에서 그 여인을 공격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7년 동안 그 여인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나 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신의 확신에 따라 주님을 증거하는 과업에 무한정으로 헌신했던 여인임을 믿는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이 죽고 8월 23일 미국의 한 신문에서 그녀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발췌해 왔습니다. 더 인디펜던트 1915년 8월 23일에 그 여사가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자신의 신조와 계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정직했다. 그녀의 삶은 그것들과 부합하였다. 그녀는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았고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녀는 여선지자로 가치 있는 삶을 살며 그러한 일을 하였다. 미국의 정신을 계승하는 가장 훌륭한 삶이었다. 이럴 때 한번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절은 재림교회에서 쓴 책이 아니라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잡지 회사에서 그녀의 삶을 회고하며 기록한 책입니다. 공인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얘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가 살았던 전 인생을 돌아보며 회고한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비안 헤럴드에는 사람들이 성경에 거의 주목하지 않으므로. 왜 주셨다고요? 사람들이 성경에 주목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남녀들을 보다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다 무슨 빛을 주셨다고요? 무슨 빛을? 작은 빛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이면 충분했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작은 빛을 주신 것입니다. 세계에 많은 자서전들은 누굴 높이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높입니다. 어떤 업적과 어떤 일에. 근데 화인 여사의 자서전은 자기는 없어요. 하나님만 높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사의 글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엘렌 화인 여사를 주교로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며 그 말씀을 비춰주는 작은 빛입니다. 기록된 증언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새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들을 마음에 생생하게 뭐 해주기 위해서? 새겨주기 위해 주신 책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제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성경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성경과 영감의 글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었죠? 여리고성을 2번이나 정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여리고성을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여리고성을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쩔뚝거리면서 돌았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2번이나 거기 정탐을 보내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작은 빛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은 주목하셨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소식을 듣고 그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여인은 히브리서 11장에 다니엘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아브라함이나 특별한 요셉과 같은 사람과 동격으로 쓰여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녀의 주된 지식은 뭐를 통해 얻었다? 소문을 통해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직접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지만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시퍼런 칼을 들고 바로 죽일 수 있는 장면에 라합이 그 사람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참 하나님의 빛이 라합의 심령을 밝혔을 때 그녀는 회개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작정했다. 아멘? 이 내용은 영감의 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에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이 하혈을 하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게 쉬웠다고 되어 있어요? 어려웠다고 되어 있어요? 군중이 많음으로 그 여인은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그림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그림이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서 있는 곳으로 발을 옮기셨다. 아멘이에요? 아멘.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군중들을 해치고 여인에게 다가서신 것입니다. 이것을 영감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 취급하듯이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으로 그 여인을 보았다. 은혜입니까?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영감의 글을 규칙적으로 읽는 백성들입니다. 성경과 함께 영감의 글들을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에 관한 서적은 세자녀 지도법과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과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의 교육을 읽으십시오. 가정에 관련된 것은 가정과 건강과 재림신도의 가정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것은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과 절제생활과 치료봉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 산업은 교회 증언 1권부터 9권과 교회 증언 1권부터 3권, 가려 뽑은 기결 1권부터 3권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입니다. 선교 사업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와 복음전도와 구호봉사, 종말로는 마지막 날의 사건들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시려면 살아남은 이들이라는 책, 저희가 오늘부터 뒤에 있는 서적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기 있는 책들 중에 마음에 드는 책, 목회실에 있는 책도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영감의 글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재정에 관한 것은 청지기에 관하는 권면들, 특별히 우리는 자서전이나 초기 문집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3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잘 보십시오. 엘렌 화이트 저서를 대할 때의 주의사항은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하시며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자정과 의복, 기타 불필요한 것에 사용한 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왜 그랬는가? 당시에는 자전거가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소수의 물건입니다. 제가 우리 주집사님 댁에 갔더니 자전거가 6대 있더라고요. 그럼 저분은 부자입니까? 지금 시대에는 자전거가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신자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생명보험이 부실적인 재투자와 투기였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자동차 보험을 들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목사님, 저는 예언의 신에서 보험을 들지 말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신 매주 10,000원씩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바로 가서 보험 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죠? 시대와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청년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 볼링 쳐도 됩니까? 왜냐하면 영감의 글에 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볼링은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가 죄들을 세워놓고 부시기 위해 만든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삼육대학교에 볼링장을 만드냐 안 만드냐가 30년 전에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그때 고 신계훈 총장님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볼링장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음입니다. 또 다른 것,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베드로가 한 번에 무너졌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는 점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찢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린 이후에 무너집니다. 그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영감의 글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믿음을 갖도록 가르치고, 비록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로 바치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시험을 받지 않을 곳에 있는 것은 뭐다? 아니다. 통합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특히 재림교회는 고기에 민감한 교회입니다. 제가 왜 설교 중에 고기 먹지 말라는 설교를 안 하는지 지금부터 보십시오. 고기를 절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약간의 고기도 우리의 위장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글을 쓴 그 당사자가 나는 약간의 고기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 고기는 주식입니다. 고기 먹지 말라 이 말은 죽으란 얘기예요.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그대들의 식탁에는 계란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증언은 개인에게 주신 서신이에요. 교회나 집단에게 주신 게 아니라 개인입니다. 그 말은 계란의 노른자를 먹으라라는 구절도 나오거든요. 그 말은 개인 피부병이 있는 사람에겐 계란이 필요치 않다라는 구절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타인을 판단으로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류의 사용을 교인이 되는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육식을 절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육식을 한다고 해서 죄인 취급하는 문화를 멀리 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의 과정과 발걸음 속에 먹는 것의 절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빛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감의 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조금 길게 했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같이 살피고 정리하며 마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랑하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생애 가운데 실천할 때 남녀들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식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